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7, 80년을 사는데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도와줘서 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니까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대번에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두세 분 계시고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되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자기 힘을 써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이런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던 분인데. 근데 말씀을 잘 듣고 나니까, 아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난해가지고 신세 타령밖에 안 하면서 늘상 얼굴 찡그리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사람이 얼굴이 확 펴져 버렸어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는 그날 또 이제 저녁에 오면은 남편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없는 살림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차렸어요. 그날 따라서. 그래서 된장국도 좀 뽀글뽀글 해가지고 맛있게 끓이고, 있는 것 없는 거 해가지고 다 차렸어요. 다 차리고 남편 딱 보니까 이 아내가 평시 안 하던 짓을 해. 남편이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물었어요. 야, 너 누구한테 기도했냐? 예, 제가 몰랐는데 성경 배우다 보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디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삽디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뭐? 야, 남편이 내가 돈을 안 벌어주면 네가 어떻게 먹고 산다 그래. 그러면은 기도를 하려면은 남편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밥상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끼니마다 밥을 한 그릇씩 먹잖아요. 그 밥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밥. 이게 밥이요, 밥. 이 밥이 어디서 왔냐 생각해보면 쌀에서 왔죠. 쌀. 그렇죠? 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농부가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농부가 봄에 땅을 갈고 거기다가 거름을 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때때는 물도 주고 그래요. 씨도 심고 그리고 물도 주어요. 그런데 농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 이 씨에서 딱 싹이 나가지고 점점 이렇게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자라가잖아요. 자라가서 열매 맺는 요건 못해요. 요것은 농부가 할 수 있어. 농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람이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라해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람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지. 사람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은 자라가서
씨가 생명이 딱 탄생이 돼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못해. 그건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벽씨를 심어가지고 쭉 되면 이게 이제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열매를 벗겨서 이렇게 쌀이 나오면은 그 쌀을 밥으로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 20kg 한 가마니에 5만 원 주고 샀다. 5만 원.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게 쌀값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쌀값 주고 5만 원 주고 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돈을 벌어가지고 쌀값 5만 원 주고 내가 먹고 사니까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5만 원은 쌀값이 아니에요. 쌀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가지고 거저준 거예요. 그러면 이 5만 원은 뭐냐? 농부가 농사 짓느라고 수고한 수고값이에요. 알았습니까? 농부 수고값을 5만 원 준 것이지 쌀값을 5만 원 준 거 아니에요. 쌀은 하나님이 키워가지고 거저주신 거예요. 예? 하나 더 말해봐요. 안동 고등어, 안동 고등어. 안동 고등어가 짭짤하니 참 맛있어요.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동 고등어를 말하자면은 2마리를 샀는데 이것을 10,000원에 샀다. 이렇게 하면은 이 10,000원이 고등어 값이에요. 고등어 값 아니에요. 고등어 값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등어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거저 키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은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는 수고값으로 10,000원을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고등어는 거저 주고 거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만들어서 키워주고 그리고 자라나게 해서 열매들을 주셔야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내가 지나간 모든 세대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거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농사를 지려면은요, 농부가 땅을 갈고 했어도 말이죠.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버리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봄에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고 여름에는 소낙비가 쏘낙쏘낙 내리고 가을에는 가랑비가 가랑가랑가랑 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농사가 되고 또 햇빛이 안 비치면은 절대 농사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햇빛이 비춰주고 그다음에 바람도 불어주고 그런데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 비를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철에 비가 안 오면은 농부들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도 무심하시죠. 농사철에 비를 안 내리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산다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사람이 농부가 비가 안 올 때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자기들 노력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니까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인간이고 지금 태어나서 7, 80년의 생애를 살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랑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기저귀도 공급하고 젖병도 공급하고
때를 따라서 계속 공급해서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애가 커가지고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 엄마 복창 터져 안 터져? 엄마가 너무너무 서운할 거예요. 세상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어가지고 공급을 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엄마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너도 이것아 자식 키워봐라 그런다고. 엄마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엄마 없으면 저는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분이고 사람은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가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을 받아야 육체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 달, 지구, 물, 공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과일을 평생 동안 먹고 살아요. 사과, 배, 복숭아, 딸기, 포도, 수박. 저는 오늘 아침에 감을 먹었네요. 예. 과일들을 먹고 살아. 이 과일들을 하나님이 맺혀놨기 때문에 그걸 따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고기들은 또 말도 못하게 많이 먹어. 이 동물들은 자기가 먹는 것이 몇 가지만 딱 정해져 있대요. 그 이상은 못 먹어요. 근데 사람은 약된다 그러면 원숭이 골까지 빼먹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세요.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개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와, 육식동물을 하나님께서 잡아먹도록 부려먹든지 잡아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고기를 먹고 살아요. 그게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 배추, 고추, 마늘, 상치, 각종 잡곡류와 채소류 계속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상치를 심으면은요 뜯어 먹어도 또 나오고 상쳇잎이 뜯어 먹고 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뜯어 먹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가니까 고래, 갈치, 참치, 고등어, 연어, 장어. 아이고 바다에는 또 오직 먹을 것이 많아. 목포는 또 바다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걸 먹어. 예.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가라고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창이 터지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향해서 호소를 한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속을 몰라주면 너무너무 복장이 터져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늘이나 내 마음 알고 땅이나 내 마음 알지 누가 알 것이요. 예. 그러면서 속 터져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속 터져가지고 하늘이나 내 마음 알고 땅이나 내 마음 알지 인간들은 모른다. 짐승들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은 영혼이 없지만은 자기를 사랑해준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평생 자기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도록 도우신 주인을 몰라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답답해 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계속해서 평생 동안 공급해 주실 뿐이 아니라 이 속에 영혼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영혼. 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요.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냐?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딱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지, 끝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이 육체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몸만 있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사람의 진짜는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주인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 장사를 지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흙에다가 묻고 오랜 시간 지나면은 이장을 시켜주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이렇게 땅을 파봐요. 저도 이제 올해 1월 달에 그 공원묘지에 그동안 묻어 계셨던 어머니를 이장을 해서 우리 공주 수양관의 소망관에다가 이제 화장을 해서 아버지랑 같이 묻어드렸어요. 네. 그런데 땅을 탁 파보면은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아있는, 오래 지나가면은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옆에 좀 굵은 거 남아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머리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남아 계시더만. 근데 그것이 진짜 더 오래 가버리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이지. 뭔 다음 세상이 있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 몸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몸. 근데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혼이 있다. 그걸 알면은 내세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세가 있어야 되고 내세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궁금해.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스님이시잖아요, 스님. 뒤에서 보니까. 스님한테 물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스님한테. 걸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기를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그랬어요. 왜 나를 찾아야 해요? 물어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불교를 믿고 있는데 스님이 오래 돌을 닦았는데도 몰라 이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는 거예요. 가는 곳은 알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온 것은 몰랐어도 가는 곳이나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스님이. 옳은 말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물어보니까 찾았으면 하산했지 내가. 못 찾으니까 지금 하산도 못 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지. 그랬어요. 이 스님 불쌍하죠? 예, 자기가 어디서 온 것도 모르고 어디서 지금 가는 것도 몰라. 근데 돈은 닦는데 답을 몰라. 고생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을 안 배우니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번에 번지수 잘 찾았지. 저쪽 가봐야 고생만 실컷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성경 답이 있거든. 이게 지금 유명한 스님이라고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아시죠? 이분한테 어떤 할아버지가 깨달음과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깨달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거야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그럼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예. 이게 망상이라고 하면서 끝을 내야 될 제목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궁금한 거예요.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나 죽자 이겁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런데 진리라고 전하면서 설법하는 양반이 망상이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답을 모르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그 답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성경에 분명한 것은 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있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죽음 건너편에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세로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 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요. 사람은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내세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속에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욕구가 흘러나와요. 세 가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종교심, 양심, 영원 사모심. 세 가지의 요구가 흘러나와. 그건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보다 명확한 실제적인 증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에요. 이 세상에 죽었다 깨난 사람들 많죠?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나 된대요. 몇 명? 6억 명. 한 명 갔다 와서도 그게 사실이면 믿어야 될 텐데 6억 명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 내가 죽어보니까 끝이 아니더라. 죽자마자, 잘 들어요, 어르신? 죽자마자 영혼이 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생생하게 했다. 첫 번째요. 영혼과 육체가 탁 분리가 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기가 평생 지었던 그 죄 있잖아요. 죄가 쫙 드러나더라고요. 인생 전체가 결산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거룩하신 빛 앞에, 찬란한 빛 앞에 자기가 탁 서서 심판받는 것도 그걸 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은 우리는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 경험 안 했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SBS, KBS, MBC 이런 방송국에서 다 방영을 해줬거든요. 여기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후의 세계. 그래서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고,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였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환자 120명이 임사체험을 했어요. 환자가. 그걸 쭉 듣고 요약을 딱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여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하는 결론을 딱 낸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로 죽었던 사람 63명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사후 체험을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죽었는데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몸은 심장이 멎었어, 이미. 그러면 심장이 멎으면 사망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뭐 화장으로 가든지 장례 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빠져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야, 내가 죽었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영혼이 빠져나간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의 세계로 올라간다. 이 자궁 절제 수술을 하던 어떤 여인이
자궁절제술을 쫙 했는데 죽었어요, 갑자기. 죽자마자 이 영혼이 붕 떠서 천장 근방에 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딱 내다보니까 자기가 빠져나가,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죽은 시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혼이불로 덮어놓고. 근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안 내려가죠. 그런 경험을 하다가 탁 살아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는 진짜 죽었어요. 심장이 멎었다니까.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본 거예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영혼의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농사를 해보면은요, 밤송이가 이제 밤이 익으면 이렇게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밤알이 툭 튀어서 나가. 여기 이미 나갔죠. 밤알이 툭 튀어서 나가. 그것처럼 이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라는 밤송이 속에서 밤알과 같은 영혼이 툭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딱 붙어 있어요, 뒤에. 그러면 살아서 움직여, 스마트폰이. 그러다가 배터리를 탁 분리시켜버리면 스마트폰이 죽어요. 영혼이 육체 밖을 탁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 이제 영혼을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살짝 그려본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 이렇게. 또 이렇게 죽었는데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죽어있는 시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모두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었는데. 그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몸으로부터 자기 영혼이 분리된다, 첫째. 두 번째는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다 늘어난다. 그 죄진 것이 특히 보이더래, 죄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과 같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공통점인데, SBS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죽으면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될 텐께. 그걸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그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오고 약을 많이 점점 넣어서 약봉지가 이제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육체의 흙집을 빠져나가서 나를 만날 날이 가까웠다. 너 준비 좀 하고 와라. 신호 딱딱 보내는 거야. 근데 그게 신호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무엇을 할 것이요? 그러면서 마음에 딱 마음을 닫아가지고 죽음 준비 않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부른 거야. 이게 알려주려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뒤에 영원히 살 집으로 가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죽음 뒤에 이렇게 죽을 때 죽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평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했는데 소용없어. 귀 딱 닫아버려. 이 사람 관심이 돈밖에 모르고 술밖에 모르고 친구밖에 몰라요. 일밖에 몰라. 그 살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죽음의 사자가 가자! 탁 보거든요. 영혼을 데려가려고 와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난리요. 어떤 사람은 생똥까지 막 싸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안다니까 그래.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 어르신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죄짐을 딱 보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평안하냐고.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천사가 와서 천국까지 동행을 해 주시잖아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죽든지 이렇게 죽든지 사람은 두 길 중에 한 길이에요. 그래서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가다가 천국까지 가든지 구원 못 받고 살다가 사망의 길을 걷다가 지옥까지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사람을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무슨 복?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천국을 딱 준비해 놨거든요. 그곳에서 살 사람이 있고 복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구원 안 받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 가서 영원히 살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나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알았죠? 예, 영생을 얻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행복할 겁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가서 꼭 이번에 얻으시기 바랍니다.